신자의 죽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죽음은 차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을 떠나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위로해주고 남아있는 유족들에게 그저 참 다독거려주고 울어주고 그 외에는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죽음은 비참하고 힘들고 괴롭고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암담한 그 죽음 틀림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돌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제부터 이 죽음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똑같은 죽음인데도 불구하고 이 죽음의 의미가 엄청 달라져 버립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제일 첫 번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죽음은 유익하다라고 일단 규정짓습니다. 참 너무나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아니 죽었는데 왜 유익하냐, 누구 약 올리냐, 놀리냐 할 정도까지 하나님 안에서의 죽음은, 신자의 죽음은 유익이라고 딱 먼저 선포합니다. 영은 즉각 즉시 거룩하게 되었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고, 육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부활하는 그날까지 땅에 머물러 있는 이 죽음을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차원이 달라집니다. 저는 이 죽음에 대해서 많이 봐왔잖아요. 제 간증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사형장, 거기서 죽음의 의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의 죽음의 모습과 그 보여지는 결말,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떠나가는 죽음의 그 비참한 결말,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저는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은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착한 사람들이 오히려 빨리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의롭고 착하고 세상 말로 법 없이도 살만한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빨리 죽고, 아주 악질들, 아주 나쁜 사람들은 의외로 더 오래 살아요.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씀 합니다. 이제 악질들은 아직도 회개를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까지 참아주시고 마지막 막 그냥 딱 내리칠라 하다가도 참아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오래 산다고 그런 얘기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야 그럼 오래 살라 하면 악질로 살면 되겠네 라는 그런 막 웃지 못할 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요, 다다 하는 사람도 누구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사고방식과 삶의 모습이 이 땅 사는 것이 전부입니다.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가지고 놀다가 죽는 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기 때문에 이 땅 살 동안 아등바등 물고 뜯고 남의 것을 뺐든 사기를 치든 이 땅 숨 깔딱깔딱 붙어있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하나님 밖의 인생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요, 이 땅 사는 것이 뭐냐? 천국 가는 그 과정을 준비하는, 믿음을 준비하고 천국 입성을 준비하는 훈련소라고 말하면 아마 딱 맞을 거예요. 그러면 이 훈련소에서 가끔 제대병이 생깁니다. 더 이상 훈련 받을 거 없고 다 끝났고 이제 복무 다 끝나서 이제는 제대합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제대 날짜를 달력에 X표 끄면서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제대 저녁 날짜야말로 인생 아마 두 번, 세 번째 가는 환희의 날입니다. 제대합니다. 기쁨으로 만세 부르고 예비군복 입고 향토 예비군 마크 달고 제대합니다. 제대. 근데 아직도 훈련받고 있는 훈련병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훈련병들은 말이죠. 지금 총 들고 땀을 흘리고 탁 뛰어가면서 제대하는 제대병들을 보고 부러워야 되는데, 이게 어떠냐면은 하늘나라 가는 더 이상 여기서 훈련 받을 거 없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와라, 이제 이 험한 세상에서 더 이상 훈련 끝났다, 이제 안식,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나님이 받아가시는 그게 제대인데,
우리는요, 훈련병들이 울면서, 아이고, 제대병님, 나가서 그 제대 어째 살랍니까? 우는 꼴밖에 안 됩니다. 아닙니다. 제대하는 사람이 오히려 돌아보고, 아이고, 훈련 참 너희들 받고 오느라고, 아이고, 훈련 많이 남았지. 네, 아이고, 너희들 보니까 참, 아이고, 이런 마음으로 제대하는데, 오히려 제대하는 사람과 남아있는 사람의 모습이 거꾸로 뒤바뀐 듯한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뭐, 이 말씀이 위로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이 땅에서 훈련받을 것도 없고 다 끝났으니까 이제 안식의 나라로 그냥 하나님 옮겨가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늘 죽음에 대한 문제가 올 때마다 사람들은 아무리 신자라도 좀 두렵습니다. 좀 불안합니다.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순간에는요, 결코 우리의 이런 생각들, 우리의 인간의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애착, 이것이 사라집니다. 다 사라지고 성령님이 함께 오시면요, 이 죽음의 문제가 그저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이어져 가는, 바로 거기서부터 이어져 가는 영원한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기뻐요, 기뻐. 그래서 예수 믿고 죽으신 분들은 하나같이 얼굴이 기쁩니다. 밝습니다. 환합니다. 왜? 우리는 볼 때 죽음이 안 됐고 불쌍해 보이고 안타까워 보이지만은 막상 본인은 말이죠. 그 지금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생의 세계로 가는 그 기쁨, 그 영적인 세계 속에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최고의 희열과 기쁨이 찾아오니 얼굴이 밝게 그렇게 드디어 이동해가는 이동. 근데 문제는 남아있는 사람들이야.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확실히 그걸 모르기 때문에 육신의 이별로만 봅니다. 그냥 울지요, 뭐. 몸부림을 치죠. 화장터에서, 막 이제 마지막 화장되어 가는 그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절규하는 모습을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또 표는 납니다. 정말 신앙이 깊으신 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오늘 잠시 헤어지지만 다시 만날 그 세계를 아는 분들은요, 그 화장터에서 울부짖고 하지 않습니다. 보내드립니다. 편안하게. 물론 눈물 나죠. 왜? 같이 정들고 살았던 육체입니다. 육신의 가족이, 남편이,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이 땅에서 육신으로는 보지 못하는 잠시 이별입니다. 저 미국 유학 가듯이. 유학 갈 때도 울지 않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못 볼 거니까. 마찬가지로 조금 긴 시간의 유학입니다. 조금 더 긴 시간의 이민, 천국으로 이민 가시는 그거기 때문에 그렇게 애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멸차다고요? 무정하다고요? 아닙니다. 이 비밀을 알면요, 무정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갑니다. 거기서 만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거기서 진짜 남편을 만날까, 뭐 변화된 게 아닐까, 다양한 뭐 의견합니다만 어쨌든 만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이든 만나게 돼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때까지 이 땅 살면서 추억과 살았던 삶의 미련 때문에 늘 허전하고 섭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허전과 섭섭함으로 신앙의 본질을 흔들려서는 얼마나 우리가 미련스러운가를 한번 다시 봐야 됩니다. 매일매일 죽는 연습을 하면요, 좀 잊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극복될 거예요. 뭐 죽는 연습한다고 해서 약을 먹는지 뭐 목을 매든지 이게 아니고 하루 사시다가 눈을 감고 하룻밤 잡니다. 이제 잠든 것은 솔직히 이제 죽는 겁니다. 죽는 연습입니다. 우리가 매일 잠드는 거는요, 죽는 연습입니다. 눈 감아. 이제 죽었죠. 마지막 임종 직전에, 죽음 직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 잘 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저는 죽습니다. 의식 없이 죽습니다 하고 죽은 거예요. 코를 골고 죽겠죠. 그리고 아침이 되었어요. 눈 떴습니다. 이때 부활이라는 것을 또 경험해야 됩니다. 물론
영원한 부활은 따로 있겠지만은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아, 오늘도 부활했구나. 살았구나. 아, 죽음에서부터 살았구나. 그럼 오늘은 내가 어떻게 살까? 정말 어제보다도 좀 더 경건하게, 좀 더 거룩하게, 좀 더 사랑하고 그렇게 왜 오늘 하루가 내게 마지막 주어진 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밤 눈 감으면 사랑하는 남편을 만날 수 있다. 근데 아침에 눈을 떴어. 그러면 아,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의 만남을 하루 더 연장시켜 주셨구나. 하루 더 있다가 만나. 그럼 하나님, 그럼 하루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어제보다 더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어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나쁜 짓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매일매일을 죽음을 맛보는 사람처럼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이 죽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만의 고백입니다. 죽는 자가 살거든요. 다시 살아. 역설이, 기독교 역설이 얼마나 큽니까? 낮아지면 높아지고, 버리면 또 얻어지고, 주면 더 많이 얻고, 죽으면 살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잠시 그냥 위로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사탕발림으로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그분은 너무나 명확한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성도들의 죽음은 유익하다. 두 번, 세 번 말씀드리지만은 살던 우리는 이 말씀이 100% 가슴에 와닿지 못합니다. 왜? 인간의 사랑의 추억이 너무 깊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삶의 추억과 그 살아왔던 삶에 살부대끼고 살아왔던 그 우리의 삶의 세월이 너무나 진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위로의 말씀 앞에 100% 아멘 하고 나오기는 참 힘듭니다. 그러나 이제 연습해야 됩니다. 매일 죽는 연습도 하고 또 이 죽음이 결코 섭섭하고 허전하긴 하지만은 본질상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아간 그 기쁨의 나라에서 다시 본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사는 것도 범사요. 죽는 것도 범사요. 넘어지는 것도 아픈 것도 행복한 것도 다 범사에 속해 있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이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오히려 살아있을 때보다 같이 살 때보다 더 큰 소망과 위로를 가지고 서로 가슴 깊은 곳에서 추억 안에서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서로 끌어안고 그렇게 살 날이 있을 겁니다. 오늘 아픈 마음을 안고 과연 내 믿음이 우리가 헛게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절망이었다고요? 이해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빨리 생각을 바꾸십시오. 헛것이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작은 믿음 요 하나가 삶과 죽음의 모양을 뒤바꾸는 다른 차원으로 옮겨져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이들 데리고 살아가시느라 좀 힘드시겠죠. 그러나 이것이 혼자만 겪는 아픔이 아닙니다. 이 채널을 우리가 같이 보고 계시고 공유하는 수많은 분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런 모를 또 그분을 위해서 또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언젠가 만날 하늘의 소망을 같이 나누는 그런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죽는 연습의 의미를 깨달아서 정말로 행복한 삶, 그 다음에 더 이어지는 더 행복한 내세, 죽음이 결코 두려움과 어두움과 캄캄한 지옥이 아니라 이 죽음이라는 관문은 드디어 우리에게는 하늘로 연결되어지는 생명의 파이프라인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멋있게 남은 생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제 어머니가 원래 95세 몇 번 말씀드려서 아시죠? 아직도 정정하시고 초롱초롱하시고 자녀들 걱정 때문에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는 우리 어머니십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이제 만나면 꼭 제게 당부를 하시는 말씀이 계셔요.
여보게 장로, 예, 나 죽으면 절대 화장하면 안 되네. 왜요? 나는 절대 화장하지 마. 내 평생 살아온 거 고생하고 살아왔는데 죽어서도 뜨거운 불덩어리 속에 들어가가지고 또 타는 건 난 싫어. 절대 화장하지 말고 나를 양지 바른 곳에 꼭 묻어줘야 돼. 그렇게 저한테 이제 당부를 하십니다. 근데 어머니, 사람이 죽으면요 별것 아니에요. 영은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고요, 육신은요 그냥 뭐 흙으로 돌아가서 땅으로 그냥 가는 거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뭐 수목장 하든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리 설득해 드려도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이것만큼은 양보 못 하겠는데, 그래서 결국은 제가 약속해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장 안 하고 매장해 드리겠습니다. 양지 바른 곳에 라고 약속을 했어요. 어찌 보면은 우리 어머니로 봐서는요, 죽음에 대한 아주 비장한 준비입니다. 양보할 수 없는 준비.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말씀도 참 재밌어요. 그리고 장로 보게, 내가 만약에 살다가 중병이 들어서 이제 중환자실로 들어가야 될 경우가 되면은 절대 내 여기다가 산소 호흡기에서 대지 말게. 그리고 온몸에 주렁주렁 대롱 받고 호수 받고 이래가지고 막 그냥 구차스럽게 그렇게 생명을 유지한다든지 그런 짓은 하지 말게. 내 명대로 살다가 병 들면 그냥 그 병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조용히 갈 테니까 절대 그래 하지 말게, 약속하게 하고, 또 그것도 약속 받습니다. 이것도 우리 어머니의 또 죽음의 또 준비 같아요. 그러면서 내 지난 4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일기를 쓰네. 일기를 쓰면서 매일매일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살겠고, 내 그것도 짧은 글이지만 적고 성경도 보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 매일 언제 내 이 땅을 떠나도 자네들한테 흩은 모습 안 보이려고 내가 준비를 잘 하고 있네. 그래 알게. 우리 어머니의 준비입니다. 참 제 감동을 받아요.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죽음이 가까이 오면은 다들 좀 불안해하고 또 걱정도 되고 또 무섭기도 하고 또 후회도 되고 안타까운 일도 많고, 예, 못다한 일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참 심란한 것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게 이제 죽음의 무서운 이 문 앞에 닥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특히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님들이나 호스피스님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거든. 들어보면 그분들의 말에 보면은 거의 죽음을 맞이한 분들의 마지막 앞에서의 후회라든지 어떤 그런 아쉬운 이야기들 많이 들어본대요. 들어보면 거의 가만히 종합은 대동소이합니다. 별로 크게 틀린 건 없어요. 제가 들어본 바 몇 가지 이렇게 경험된 게 보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동안 살면서 원수 맺고 서로 싸우고 풀지 못해서 화해하지 못하고 가는 그게 너무 아쉽다. 좀 맺힌 거 많이 풀 걸, 다 풀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 푼 게 너무 아쉽다. 이런 이야기가 줄을 이루고, 또 어떤 분들은요, 열심히 벌긴 벌었는데 좀 나눌 걸, 좀 나누어주고 좀 베풀고 좀 가난한 내 친척들 이웃들 좀 돌아보고 좀 그들 좀 나누어 줬을 걸, 이런 아쉬움이 그렇게 또 많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요, 못다한 자기 하고 싶었던 게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싶었고 저것도 해보고 싶었고 너무나 많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걸 다 일일이 못하고 사는 게 너무나 이제 죽음 앞에 아쉽다. 그리고 그또 대부분의 분들이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잘 못해준 게 너무 후회스럽다, 아쉽다. 자녀들을 좀 더 잘 가르쳐주고 자녀들에게 좀 더 많은 것들을 좀 이렇게 해줘야 될 텐데 그 못한 게 아쉽다. 이게 또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후회와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는
끝이다. 죽는 것으로 마지막이다. 라고 봐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실제로는요, 의미가 그게 아니거든요. 죽음이라는 마지막의 문제 같지만 거기서부터 음악의 도돌이표처럼 다시 거기서 삥 돌아서 지금 살아있는 삶의 그 연장선상을 찾아 나가서 죽음까지 일어나는,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인생을 살펴보는, 인생을 살아보는, 다시 한번 새로운 눈으로 그 인생을 잘 바라보는, 이게 연결고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이 잘 죽을 수 있고, 잘 살아본 사람이 아름다운 죽음을 죽을 수 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보면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잘 죽는 복입니다. 잘 죽는 복. 이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잘 죽는 복. 멋지게 죽는 법. 잘 죽는 법. 근데 잘 죽는 것은 아무나 잘 죽는 복을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잘 죽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정말 잘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된 분만들이 받을 수 있는 복. 준비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잘 죽는 복. 이거는 보면은요, 죽으면 이야기가 기분 나쁜 이야기, 재수없는 이야기, 뭐 부정탄 이야기가 아니고 어쩌면 신선하고도 신비로운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함께 이 이야기를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들에게도 우리들에 대한 그 죽음의 준비를 미리미리 이렇게 얼핏 가르쳐 줘야 됩니다. 미리 예방주사 맞듯이, 백신 맞듯이 죽음의 이야기를 계속,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나눠줘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처럼 말이죠. 미리 말씀하면 얼마나 좋아요. 물론 화장하지 마라, 이거는 어머니의 생각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요, 생명유장치 산소호흡기 달지 마라. 나는 정말 내 깨끗하게 신성하게 내 삶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딱 미리 정리돼 버리면요, 참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준비가 안 되면요, 이제 나중 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갑자기 어느 날 부지불식간에 부모님이, 예컨대 어르신이 의식불명으로 상태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 응급실로, 지금 중환자실로 들어가냐 마냐 결정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만약에 많이 있다면요, 의견이 막 갈라집니다. 어떤 자녀들은 굳이 의미 없는 일을 해야 될 거냐, 또 어떤 자녀들은 안 돼 우리 엄마 아버지 이대로 보낼 수가 없어, 막 난립니다. 막 울고 불고. 주로 이제 이렇게 난리 법석을 지키는 울고 불고의 자녀들은 거의 대부분이 평상시에 잘 못했던 자녀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효도하지 못하고 애미기고 그냥 어머니 아버지 속썩였던 이 자녀들이 죄책감이 크니까 이제 마지막 죽음 앞에서라도 이제 뭔가 좀 보상을 스스로가 받아야 되니까 이대로 못 보낸다고 갑자기 막 효자 모드로 돌변해 버립니다. 효자 모드로 막 울고 불고 막 안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절대 이대로 안돼 막 그러면 몸부림을 쳐 뭐 달고 합니다마는 그것이 말이죠, 과연 맞을까?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이런 문제들이 미리 잘 정리가 되고 자녀들과 잘 조율되어 있으면요, 너무나 평온하고 너무나 안정되게 이 죽음의 한 과정이 넘어갑니다. 삶에 대한 그 사랑, 살아왔던 삶에 대한 사랑,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 다음에 여기에 훈련된 사람들은요, 그 죽음이라는 그 큰 문제 앞에서도 자녀들도 당사자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어쩌면은 아름다운 신비로운 그 죽음의 과정을 같이 맛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긍정의 능력이고 이것이 평상시에 살아온 삶의 그 어떤 훈련된 능력이란 말이죠. 거의 마지막 이 모습은 둘로 갈라집니다. 준비가 되신 분들은요, 정말 아까 말씀대로 별로 당황하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가 심령을 다해서 수용하고 그것을 자기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준비가 안 된 분들은요, 참 보기 힘듭니다. 발악하는 사람들, 몸부림치는 사람들, 악을 쓰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빨 악물고 그저 막 그냥 분노하기도 하고, 물론 영적인 문제도
게재될 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못한 삶의 그 한이 끼어서 왜 준비가 안 됐으니까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이 준비라는 것은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죽음이 임박해졌을 때 준비, 그건 별로 큰 준비가 아닙니다. 예. 죽음이 다가왔어. 누가 봐도 이제 마지막이야. 지금 준비해봤자 이미 늦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아까 말씀대로 그 죽음의 준비는 건강한 삶을 살아오는 과정. 전 우리의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그 죽음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해서 삶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오는 삶 속에서 하나하나 누적되어지는 그것이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참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저 오매불망 생각은요, 아이고 우리 아들한테 그냥 고생 안 시키고 아들 걱정 안 끼치고 자는 듯이 그냥 자는 잠결에 그냥 가야지. 이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얼마나 귀한 소망입니까?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이 하나 생각납니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인데요. 이분이 자기 죽음을 앞두고 이제 언젠가 죽을 때에 자기 장례식장에서 자기를 향하여 읽어줄 시를 미리 지어놨습니다. 그 시가 사뭇 재미가 있습니다. 한번 조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진흙덩어리에 인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덕과 바다와 하늘과 별, 내가 만든 이 아름다운 것들을 보라. 한때 진흙이었던 저는 일어나서 주위를 돌아봅니다. 참으로 운이 좋은 나입니다. 참으로 운이 좋은 진흙입니다. 그 진흙인 나는 일어서서 하나님이 만드신 멋진 풍경들을 다 바라보았습니다. 위대한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이 일, 결코 나는 흉내도 내지 못할 이 일들,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저 초라한 존재뿐이었습니다. 그나마 내가 조금이라도 소중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은 아직도 일어나서 주변을 살펴볼 기회가 갖지 못할 다른 많은 진흙들을 바라볼 때 참으로 저는 너무나 많은 것을 얻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영광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진흙은 이제 다시 누워서 잠을 청합니다. 이 진흙에게 어떤 기억이 남아나 있을까요? 내가 만나보았던 일어서서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다른 많은 진흙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놀라웠던지요. 나는 내가 만났던 그 많은 모든 것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눈을 감습니다. 다시 진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자신의 죽음마저도 이렇게 멋지게 시로 남겨 자기의 마지막을 이렇게 시로 장식할 수 있는 이런 삶의 여유. 오늘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우리도 한번 멋진 이런 여유를 흉내라도 한번 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름다운 죽음을 멋지게 준비합시다. 감사합니다.